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안에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애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영광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걸 볼 때 참 기쁘고 참 이 시간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깜짝 놀라서 어디를 갔다 왔다는 얘기가 기도해 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선교 4년째 신학교에 가서 또 강의도 하고 또 여러 교회들을 돌보면서 또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또 여러분이 주신 또 귀한 후원 물품을 가지고 또 귀하게 섬긴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여러분 마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말씀을 전하는 제가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해석해 전하지 못할 때 할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저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좀 더 행복하게 능력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과 목자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인간을 양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비유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동물들 중에 양을 인간으로 비유하셨을까요? 네. 아시겠죠? 네. 양이 가진 특징이 우리 인간과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양의 특징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한 10가지가 넘더라고요. 근데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눈이 나쁘다는 거예요. 눈이 나빠. 시력이 나빠서 눈앞에 있는 물체나 사람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은 거의 장식용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눈앞에 누가 어른거리면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간다고 해요. 근데 목자가 아닌 양들을 치는 개들이 있거든요. 개들이 뛰어다니니까 개가 목자인 줄 알고 개를 쫓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눈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나쁘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근데 방향 감각도 없는데 또 고집은 왜 이렇게 센지. 네. 한번 자기 눈에 좋아 보이면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네, 그곳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숲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가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양의 특징을 얘기하다가 그래서 양은 그러면 목자가 필요합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그래서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의 또 다른 특징은 잘 넘어진대요. 몸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뚱뚱한데 다리는 약하고 다리는 부실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넘어지면은 잘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벌러덩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눕습니다. 그리고 그 뒤집힌 양은 아무리 자기 힘으로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둥거리기만 하지. 바둥거리다 보니까 배에서 가스가 차갖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죽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은 그건 양 같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양의 특징이 있는데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래요. 양이 겉으로 볼 때는 온순하고 착하게 생겼지만은 양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보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른대요. 자기 먹을 것을 찾으면 절대 옆에 있는 양들에게 양보하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새끼 양이 엄마 양같이 생긴 양한테 젖을 달라고 가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인간의 모성은 남의 자식이라도 배고파하면 젖을 주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냥 냉정하게 뿌리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 보니까 여기 양이 많네요. 이거 하나도 그 자존심이 있어서 체면이 있어서 따라하질 않네. 결정적인 양의 약점이 있는데 방어력이 제로예요. 방어력이. 양은 자신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이에요. 빨리 달리지도 못하죠. 그렇다고 이빨이 세지도 못하죠. 뭐 뿔이 있는 것도 아니죠. 발톱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어 능력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그런 동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맹수가 가까이 오면 잡혀 먹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먹죠. 감사합니다. 훌륭한 양들만 있네요. 다른 동물들은 나름대로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고슴도치는 몸의 가시로 자기를 보호하고 카멜레온은 몸의 색깔을 바꿈으로써 자신을 보호합니다. 스컹크 인상을 탁 쓰는 분이 있는데 스컹크 냄새 맡아본 분 계세요? 네, 계시죠? 네. 냄새를 맡고도 살아계셨네요. 네. 스컹크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스컹크가 차 안에서 방구를 끼면 그 차는 고칠 수 없답니다. 그 차는 바꿔야 된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제가 영어 공부라는 클래스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아침에 오더니 이제 자기 차를 못 탈 것 같대요. 왜 그러냐니까 산길을 가다가 스컹크를 차가 밟았는데 그 스컹크의 가스가 엔진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엔진뿐만 아니라 차 안에까지 그 냄새가 배겨갖고 아무리 세차를 해도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그 냄새가 가시지 않아갖고 그 차를 폐차시켜야 된다. 팔 수도 없대요. 팔았다가는 무슨 욕 먹으려고요. 그리고 만약 집에서 가스를 뿜게 되면 집을 청소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대요. 집을 팔 수 없어요. 집을 불태워야 된대요. 불태워야 된대요. 그 얘기를 듣고 참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양으로 비유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하나만 이제 아셨으면요, 지금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걸 진심으로 나는 내 인생에 목자가 필요해요. 이걸 진심으로 느끼셨으면요,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다 돌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자존심과 체면을 살리면서 눈앞에 있는 이익과 또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그냥 내가 옳다고 고집 부리고 그런다고 한다면 희망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양과 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이렇게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멸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아무리 보아도 잘난 구석이 없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목자가 되어주기를 기꺼이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양의 행복과 안전은 오직 목자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그러면서 잘난 체하는, 그러면서 고집 부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목자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얘기해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난 정말 악한 양이구나, 이대로 살다가 난 망하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단순히 직업으로서의 목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본성이 선한 목자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목자라고 하지 않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꾼 목자와 비교하기 위해서요. 사꾼 목자는 돈을 받고 일하는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돈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을 사꾼 목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요. 12절 말씀 시작.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사꾼 목자와 달라요. 이 사꾼 목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오늘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요, 양들을 끝까지 책임질 뿐 아니라 수고하고 희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예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일시적으로 선심을 베푸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없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양들이 어떠하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목사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목사는 목자인가? 성경에 목사를 목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목자가 아닌 것 같아요. 선한 목자는 더 아니에요. 오직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는 뭔가?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개예요, 개. 개라고 하니까 저를 무시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개도 들개가 있고 또 이제 잘 길들여진 개가 있어요. 집에서 키우는 또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개도 있죠. 양치기 개 같아요. 양치기 개. 목자가 이 들판에 있는 양들을 양의 우리로 막 집어넣으려고 할 때 양치는 개들이 그 목자에게 순종해갖고 그 개들이 양들을 우리로 막 몰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TV에서 보셨어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좋은 분들은 야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목사가 자기가 개래. 의미를 잘 아시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 그런 종인데 양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낭떠러지로 냉수가 있는 곳을 가지 못하게 소리치는 자가 목사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뭐예요? 정말이에요? 늑대는 아니고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말 잘 듣는 양이에요? 아니면 뿔난 염소 같은 양인가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저에게 주는 질문. 목사는 뭔가? 성도는 뭔가? 그렇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예수님만 선한 목자세요. 우리 교회 목자들이 여러분들 있죠. 그럼 이제 목자들이 이제 설교 끝나면 목사님 그럼 저도 개인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양이면서도 또 양들을 돌봐주는 양치기 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가진 역할을 한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나 또 교회 안에 모이는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사람, 세상 말로 내 꼬봉 만드는 거 그거는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버려도 부모가 버려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주님의 그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고집대로 잘못된 길을 갔어도 주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목사와 또 교회 사역자들이 양치기 개처럼 소리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면 가라고 애쓰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아주세요. 할렐루야. 네. 혹시 의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기적이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죄를 짓고 죽을 죄인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무슨 그것이 자신에게 의의가 되고 영광이 된다고 목숨을 바치겠어요. 예수님은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도 오해를 받으면서도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목자시니까, 선한 목자시니까, 양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엇보다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줄을 다 알면서도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로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세요.
그리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많은 수고하는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따라주세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에 나오는 다윗 왕이에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거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특별히 다윗은 인간의 죄를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자신은 너무나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었지만은 이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죄의 정욕과 욕심, 그것을 볼 때, 야, 이걸 누가 해결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덮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자신의 죄를 사해주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이에요. 로마서 4장 6절 8절 시작.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함 받은 거 그게 참 복이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얻고 또 직장도 얻고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되는 거 복인데 그것이 전부 하나님 주신 복이라 생각하면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요, 내 죄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됐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행복하다고 말했다니까요. 왕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많은 권세를 가질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 행복하다고 한 거죠. 다윗이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죄의 악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목자의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을 치면서 양들이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존재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 없이는 맹수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무엇을 연습했어요? 물맷돌을 연습을 해갖고 그 자기 양들을 자기 생명과 같이 보호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양의 모습을 보니 꼭 나의 모습 같다. 나에게도 목자가 필요한데 내 인생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어떠한 위험도 어떤 사망의 골짜기라도 평생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노래를 불렀던 것이 시편 23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양의 입장에서 여러분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진실한 간절하고 절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예수님은 선한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 이기적인 생각, 내 고집, 내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다시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시면서 나는 양을 안다. 나를 목자로 부르는 모든 자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는 비밀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내 필요까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로서 양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양을 돌봐주시고 양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믿어지세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잖아요. 내 친한 친구도 나를 다 아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섭섭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나를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로 32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가. 아멘.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걱정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신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한 목자로 모셨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를 내어보세요. 증거를 대보세요. 양에게 한 가지 발달된 게 있는데 귀예요, 귀. 다른 건 다 못 넣는데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살지 양도. 그죠? 눈은 나쁘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실험을 했어요. 목자가 입는 옷을 자기가 입고 목자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양들을 인도했어요. 그때 양들이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주저주저 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우리 목자가 감기에 걸렸나? 그래서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양들에게 자기 목소리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양들이 우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실험을 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양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될지 믿습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귀가 열려야 돼요. 목자가 옆에서 훈련을 시켜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못 듣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서 그냥 신앙의 경험을 따라 습관을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죠. 그러나 목자는 그 잘못된 양들을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책망하고, 그렇죠? 때로는 채찍질을 들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예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난 예수님 따라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한 목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 네,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말씀을 들을 때 설레이고 말씀을 들을 때
기대가 되고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힘이 나고 왜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니까. 내가 참된 양이니까. 나는 들 양이 아니니까 이제는 들판에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양이 아니고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양이 됐으니까 그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여러분 귀에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구별한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이번 사순절과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귀를 주님의 음성을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귀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신 증거가 또 뭐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선한 목자의 관심이 양의 관심이에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 있는 양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목자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내 울타리 안에만 있는 양만 관심 갖고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의 양으로 삼고 목자가 되시기를, 그분들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죠. 우리의 이기심, 욕심, 우리만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죄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님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그것을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서 예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목자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돛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모임에 있는 사람들만 편하다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그거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죠. 이해는 하지만은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한 일이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냄새나고 또 다시 적응해야 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그게 목자가 원하는 거라는데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본성을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져야 합니다. 17절 18절 우리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권세를 가졌다고 하면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권세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는요, 결국은 정욕이고 탐심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이 세상의 권세와 달라요.
자신의 목숨까지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버릴 수 있는 것이 권세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권세예요. 권세를 버릴 수 있는 게 진짜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붙잡고 권세의 노예가 돼서 권세를 못 놓는 거, 그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정욕이고 탐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억지로 할 수 없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참된 권세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스스로 권세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죽지 않으려고 했으면 죽지 않을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로마의 총독이다.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놓을 권세도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당당하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빌라도는 권세를 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권세가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탐심에 사로잡힌 자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은 자신은 죽지 않을 권세가 있지만은 그 권세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게 진짜 권세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권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양대에 누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거기에 목표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기적이야. 그래서 나만 알고 내 가정만 알아. 나는 교회 안에 다른 가정까지 섬기고 그 사람들까지 돌볼 나는 여력도 없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포기하면서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잖아요. 그게 권세 아닙니까? 그냥 나만, 내 가족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제 안 하고 그냥 나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돼. 그게 권세입니까?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유롭게 이 사람도 섬기고 저 사람도 섬기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게 예수의 권세죠. 자기의 특별한 신앙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말이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맞아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뀌어야죠. 변화돼야죠. 성장해야죠. 왜요? 내가 목자가 아니니까. 목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점점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예수님처럼 버릴 권세, 내어놓을 권세를 가져야 되는 게 그게 되잖아요. 20년, 30년 믿으면 자기만의 그 독특한 그 신앙 스타일이 바뀌지 않아서 그것으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있지 않아요? 그게 양이에요? 그게 참된 양입니까? 양은 고집 부리다가도 목자가 음성으로 이끌면 순종하는 게 참된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양에서 양치는 개가 돼서 다른 양들을 위해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고난주간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며 암송하시기 바라요. 너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사십니까?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고 믿고 따른다면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유행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코 손해되지 않을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인간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얻게 해 주실 것이다. 주님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자,